우리 성도들 가운데 창세기 18장에 관한 본문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베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역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약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모세를 통해서 그는 5권의 책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켜 신학교에서는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경이라고 하는 5권의 책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28장 전체에 기록된 베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했던 이 창세기 28장의 베델 사건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모세 시대부터 약 1500년 후에 오시면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은 별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세기 18장 베델 사건은 교회의 교과서입니다. 모범 교과서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불가피 한글로 번역된 이 내용 속에는 다른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저는 오늘 원어를 불가피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잠시도 시간을 방심하지 마시고 약 30분 가까이 오늘 전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교회 생활에서 실패자가 되지 말고 반드시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주가 한 그릇에 빼앗았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 있지 못합니다. 창세기 17장 41절은 정확하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집에 있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말한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하란으로 머나먼 길 가기 때에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온 것은 창세기 28장 11절에 보게 되면 베델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야곱 같은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도망자 같은 인생입니다. 날마다 쫓기고 있습니다. 질병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며 사람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야곱은 베델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로 찾아온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델에 왔던 이 야곱이 창세기 18장 11절은 정확하게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있는 한 돌을 가져다가 그리고 기록하기를 그 돌을 가지고 벽에 삼고 누워 자더니 바로 창세기 28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 28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두 구절 내용은 가장 먼저 야곱에게 선포하신 이 베델,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집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자손의 축복을 가장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 자신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베델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교회는 베델 하나님 집,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몰랐다 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왜 두렵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 문이 어디 있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으로 오늘 교회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신 말씀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두 번째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며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땅에서 무시는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시는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네 가지의 권세가 베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베델에서 첫 시작이 이 전체 전개되는 이 축복이 어쩌면 전 성경에서 하나님 집에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이 야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도망자가 변하여 나중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칭호를 내리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중동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바로 야곱 이름입니다. 그 자손들이 지금 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 베델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축복을 받습니까? 무슨 제도적인 교육을 해서 축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야곱이 베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집에 왔을 때,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돌이었습니다. 돌을 먼저 찾습니다.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베델에 있는 돌입니다. 하나님 집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네 단어를 기록합니다. 가져다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했고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 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전하면 이단됩니다. 자기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된 대로만 전하고, 성경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돌, 베델에 있는 돌, 하나님 집에 있는 이 돌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돌을 가지고 야곱이 베개를 했습니다. 베개한 이 돌은 머릿돌이라고 부릅니다. 머리를 돌에 베개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1절에 우리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시느니라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머릿돌 예수.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옛적에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해서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여러 부분, 여러 상징적인 사건들이 기록됩니다. 이 돌을 가리켜 에벤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는. 그런데 이 머릿돌, 이 야곱이 머리했던 이 돌은
베델의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가리켜 사도행전 4장 11절은 우리의 머릿돌은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베델에 오자마자 야곱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돌입니다. 복음적으로 교회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먼저 찾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생명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축복은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의 말은 생명의 돌입니다. 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면 하나의 돌이라 했습니다. 베델에 있는 한 개의 돌, 이 하나는 뭘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델은 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예수님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이 축복의 길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돌을 가져다가 불가피 원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어입니다. 여기는 한 돌을 가져다가 이 말씀을 라카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라카흐, 돌을 갖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곱이 베델이라는 돌을 취했습니다. 자기가 안았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에 택하다, 이 말이 라카흐입니다. 야곱이 택했을까요? 야곱이 가져갔으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이 라카흐. 한 돌을 가져다가 야곱이 가장 먼저 베델에 와서 찾았던 것은 돌이었습니다. 바로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말씀하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교회 시설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내가 찾는 분은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그분을 내가 안아야 됩니다. 이 자를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레위기 4장 25절에 피로 찍다 이 말이 라카흐입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라카흐, 똑같은 히브리 원문입니다.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피로 너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너 지명되었다, 너 구별되었다, 선별되었다. 이것이 라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베델에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호세아 11장 3절에 내 팔로 안았다, 품에 안았습니다. 돌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라카입니다. 네 번째가 시편 49편 15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따로서 영접하다, 가져가다, 이 말이 영접하다는 뜻입니다. 라카후, 이것이 원문입니다. 영접하다, 내가 돌을 취했다, 돌을 가져다가, 이 말이 너는 나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실패하신지 아십니까? 사람 보니까 실패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이분은 절대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가까이 하시면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이 삼고란 말이 8가지, 오늘 히브리 원문을 소개합니다. 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베개 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과 머리가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돌에다 내 몸을 맡겼습니다. 복음적 무슨 말입니까? 교회 와서 나는 주님께 내 몸을 맡겼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의지하고 그분만 찾았습니다. 피곤한 내 몸을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베개 삼고 이 말은 히브리 원문은 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 이 숨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야곱이 베델에서 한 돌을 베개 삼고 의지하고 한 몸 되고 내 몸을 맡겼더니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적으로 지금 우리는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 몸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과 한 몸 되었더니 내가 그분께 의지했더니 성경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삼고 숨. 이 말은 여호수아 8장 2절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 둘지니라 이 말이 숨입니다. 복병이 뭡니까? 군사들인데 군사가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군사입니다. 복병을 둘지니라 이 말씀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나는 너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항상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사방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병을 둘지니라, 항상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 6절 말씀 보면 내 머리에 관을 씌우라, 이 말이 숨이에요. 씌우라 이 말이 숨입니다. 무슨 관입니까? 장차 이 땅 할 때 면류관을 세우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돌을 베개 삼고 숨이란 의미입니다. 똑같은 숨이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교회 생활에서 실패가 없고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겼더니 모든 것을 그분과 내가 한 몸 되었더니 오늘 야곱이 돌을 베개 삼듯이 이 사람이 베개 삼았던 그 돌이 바로 머릿돌이 되시, 하나님 나는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했더니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평강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 말이 숨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민수기 24장 21절에 보금자리를 바위에 있도다. 우리 보금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을 말합니다. 내 가정의 보금자리가 어디 있다 말합니까? 바위에 있도다. 이 말씀이 민수기 24장 21절에 있도다 이 말씀이 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석 위에 있는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리 위에 지은 집이 아닙니다. 모리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잘 지어도 한 번만 물이 흘러가서 지나가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너 보금자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반석 같은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돌을 베개 삼고 이 말 숨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 말씀이 숨인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성경 말씀은 시편에 보게 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을 다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17장 15절에 여섯 번째 이 숨이라는 베개 삼고 이 말씀은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여기 세우다 이 말이 숨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단어 하나 속에 히브리어에는 사방의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의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여러분도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베델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 축복은 보장이 됩니다. 에스라 10장 44절에 일곱 번째,
돌을 베개 삼고 숨이란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 10장 44절에 하시는 말씀은 자녀를 낳다, 자식을 낳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자손의 축복이 번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낳다, 이 말이 숨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사야 57장 1절에 보면 마음에 두다 이 말이 숨입니다. 베개 삼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를 의지하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항상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18장 11절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더니, 이 말이 놀랍게도 샤카브입니다. 히브리어 샤카브란 말은 신명기 22장 23절에 따라서 동침하다는 뜻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베개 삼았던 이 돌, 그리고 누워 자는데 동침하다, 이 말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누워 자더니 이 한글 번역된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실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고대 이 베델 광야를 소개합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립니다. 이거는 허허벌판입니다. 메마른 광야입니다. 사나운 이리떼들이,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옆에 짐승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워 자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깊이 잠이 들 수 있나요? 두렵고 무서워서 그는 잠을 자지 못할 텐데,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동침하다, 이 말은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불안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때론 두렵고 무섭고 심지어 우울증이 올 정도로 인생은 계속해서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고 갑니다. 이런 요동치는 일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불안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께 맡기고 살아간 내 인생은 불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짐승이 우글거려도 야곱이 깊이 누워 자듯이 나도 하나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누워 자더니, 말씀이 끝나질 않습니다. 결론 맺지 않고 누워 자더니 12절에 바로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이 말씀합니다. 이 사닥다리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연결된다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천국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바로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말은 창세기 28장 12절밖에 없습니다. 신약에는 요한복음 1장 51절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 위에,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이 말은 내가 곧 사닥다리야, 내가 곧 길이야. 그 길은 무슨 길이야? 천국 가는 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교회 생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수많은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온갖 가짜 소리,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의 모습 천태만상입니다. 오직 우리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밖에 안 계십니다. 교회의 주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로 말씀을 마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야곱이 베델에 머릿돌 했던 이 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될지어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들, 큰 산을 다 평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탄탄대로로 나갈 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머릿돌을 내어놓아라. 그 머릿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1절에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앞에 모셔야 됩니다. 그분만 자랑하세요. 그분께 영광 돌리세요. 우리 교회가 어느덧 140개를 32개국의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상상 못할 일입니다. 올해만 29개를 지었습니다. 지금 한 달에 3개씩 교회를 건축한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또 머릿돌을 우리가 앞에 내놓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 목적이 주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델의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원합니다.